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같이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대단한 배짱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하려고 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전에 먼저 잘 죽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잘 될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음은 힘이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죽음의 그늘이 덮어오면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으로 끌려갑니다. 불로초를 먹었던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권력, 독재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그저 질질 끌려가면서 그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지유 국로를 막론하고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죽음이에요. 다른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만큼은 절대적으로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 죽음을 어떻게 죽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을 한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내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평안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 의미를 깨닫고 시작한 그 믿음은 흔들림과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출발은 죽음을 이긴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세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죽음을 영원히 극복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받은 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이거보다 위대한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는데, 이 기쁨이 없이 산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맞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권사를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핍박과 소롱과 멸시를 당해도 나는 멸시와 소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 주님은 내게 능력으로 행하셨다.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얻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어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죽은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 가운데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썩을 자가 썩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몸체가 필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로 다가옵니까? 만일 우리가 별나라, 달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달나라 가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준비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달나라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장비가 필요하죠. 우주선 타야 됩니다. 우주 식량 가져가야 됩니다. 산소통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중력 상태에서 일할 수 있고 무중력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만이 달나라에 가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적응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달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고 달나라 가는데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환경이 다른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환경과 지옥이라는 환경은 너무나 다른 조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영원히 살겠지만 사는 조건이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부활이 된다는 것인데 그 부활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부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소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 땅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진 상태가 갖고 있어야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견고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신앙 자체가 견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신앙의 초석으로 믿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르기로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초석이 견고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요동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떤 조건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떠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내가 사는지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견고한 신앙이 없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했건만 어떤 상황만 바뀌면 우리는 주님 아시죠? 오늘 내가 이러는 거 주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갖고 놀아요. 견고한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만 되면 여러분이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 방향성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앞에서 특히 환경 앞에서 오락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경물생심이라고 돈 버는 거 있으면 당장 돈 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거 있어야 내일 월세도 내고 이거 있어야 내일 자녀도 학교 보내고 이거 있어야 손자한테 용돈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이런 걸 다 포기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이 환경,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명예롭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다 포기하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늘 나는 또 나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장소에 가지 않고 오늘 또 십자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왔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응답하면서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한 번도 내 걸 포기하지 않고 오직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면서 심지어 진보론을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몇만 년 전에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 땅에 있는 원숭이들은 한 몇만 년 지나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요? 그럼 우리 인간은 몇만 년 지나면 이 인간이 그러면 똑같은 인간으로 있을까요? 내가 보면 어쩌면 천국 가서 살다 보니까 이티같이 변해야만이 천국 가서 살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화론이에요.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역사적 증거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정말 그럴까 저럴까 자꾸 의문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믿는 것이냐 이 문제지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연구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탐대하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치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외침은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탄은 지금까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네가 주장하고 모든 사람을 겁박해서 너 앞에 나와서 두 손으로 빌게 하고 온갖 재물을 그에게 바치게 했지만 그것은 이미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아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이길 수 없느니라. 우리를 이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아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더 이상 너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외침은 뭡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쏘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고 찢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상처를 주고 분열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 이기지 못할 일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침은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부활 속에서 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부활 속에서 소멸되었다. 사망이 부활해서 완전히 정복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죽음으로 우리를 극박했지만 사망은
사망은 이제 부활로서 완전히 정복되었고 소멸되었고 어떠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 신앙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는 두 가지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신앙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절망하지 않는 은혜를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돈 버는 정사꾼은 모든 것을 다 돈 버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사기꾼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기를 어떻게 칠까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라면 부활의 은혜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부활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은총과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내가 좀 뭔가 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뭘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한테 와서 연보 내고 이거 됐으니까 좀 뭐 좀 복 좀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힘과 은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생명을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내 정욕이 잔뜩 있는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라는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잔뜩 있고 욕심은 잔뜩 있으면서 기도만 잔뜩 해서 성령 충만, 그런 가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시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을 만드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설교를 성도들에 맞춰서 얘기하는데 나는 성도한테 맞춰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시는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데 주님은 내게 멍에같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네가 이 십자가를 꼭 지고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너 흔들리지 않는다. 태풍이 불어도 너 넘어지지 않는다. 이 십자가가 네 뒤에서 너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나는 정말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십자가가 없으면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옛날에 성도처럼 주일날 가고 싶으면 가끔가다 빼먹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살고 싶은데 왜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일, 주님의 시각, 부활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 신앙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 신앙을 위해서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숨고 도망가고 무서워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혜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기뻐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순교했을까? 그냥 억울하게 전부 다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을 때 억울하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바울이 내가 죽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 기분 나쁘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 탄식하면서 죽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부활의 은혜를 이미 충분하게 경험했고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내가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모습을 다 바라봤어요. 바울 사도는 살아있을 때 자신이 삼천층에서 또 다른 바울이 살아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나중에 천국에서 저와 같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기뻐하면서 매맞으면서도 기도했잖아요. 매맞으면서도 찬양했잖아요. 매맞으면서도 용서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잠깐 동안 기쁠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기쁨이 그 감사가 실제 생활과는 전혀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말 신앙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현실에서도 실제 생활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자로 사는데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일들이 내 주변에는 너무나 많고 먹고 살고 또 자네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룰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걱정도 많고 돌봐야 될 가족들이 그냥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너무나 내게 멀리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 번쯤 내 인생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내 나이, 내가 살아온 이 신앙생활에서 나는 과연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믿어보면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시간을 흘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생명의 주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죽은 사람을 믿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기도할 때마다 저 멀리서 내가 기도하면 내 옆에 오시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기도하면 내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나 죽으나 지금도 내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과 능력과 대화로 나누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내 곁에 서 계셔서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는지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없이 제자들만 덩그러니 갈릴리 호숫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서로 할 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곁을 오로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왜 왔어 베드로야? 참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분이 힘없이 죽고 보니까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네. 그래도 옛날에 내가 했던 지금은 고기 잡는 거 아니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야 호구제책이 해결되고 또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분이 그렇게 힘없이 죽었을 때 내 모든 희망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큰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간 모든 동료들에게 야 우리 이제 먹고 살려고 하면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도 안드레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제자들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오실 것이다. 기다리자.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맞다. 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승리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된 것처럼 이야기했고 본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를 지어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문제는 물고기가 안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 문제를 자꾸 세상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으로 돌아서지만 모든 것을 다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못한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모든 문제의 끝은 바로 우리 주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그래서 날마다 베드로같이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은총으로 은혜로 다가오셔서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슨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와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묻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의 진정성 해답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생사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모습에 대한 진리의 첫 모습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생사복을 다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죄 지을 때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내 옆에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말 안 들을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내 옆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이라는 그림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렸어요. 너무나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이 너무나 잘 그렸는데 오늘 갑자기 아내가 죽어서 행복이 순식간에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렘브란트는 붓을 던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절망으로 똑같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18종류의 성서를 읽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그림,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만물이 이 꽃, 나무 한 가지까지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자연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행복했을 때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회에서 나름대로 괜찮게 살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데 영 엉터리로 다녔어요. 그냥 주일날 가서 앉았다가 설교 들을 때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까? 지금 옆에 계신 분도 나와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 더 길게 할 모양이다.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내가 조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할 뿐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오늘 렘브란트는 자기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만 우리 주님이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엠마오로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부른 베드로와 똑같이 베드로에게 행하셨어요.
베드로는 처음 빈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씀했을 때 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역시 빈 그물에 베드로에게 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말했을 때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너는 내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을 믿지 못하느냐? 너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정말 성실하신 사랑하심을 왜 믿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서 지금 계십니다. 주님 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눈으로 얻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감격을 누리고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에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할 때 내 마음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많은 것을 내가 누렸고 뭔가 많은 것을 했고 뭔가 이런 것을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역사를 베풀 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감당하잖아요. 뭐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집사람도 얼마 전에 수요일날 2주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첫째, 셋째만 하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 수요일날 다 해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나한테 또 당신이 말이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없잖아. 그죠? 나한테 아니 자기는 나가서 밥도 안 해보니까 말은 쉽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한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알았다 살나 죽으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한 거예요. 열었더니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좀 이따 더 행복하다고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비판과 여러분을 조롱하는 말이 할지라도 그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켰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표적 삼아서 내 신앙은 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제 실대로 지친 인생이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열정 그 모든 것을 다 찾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가 그동안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내 것을 나눠주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헤아려줬더니 그 헤아리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지를 알게 하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잊어버렸고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때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내 자식이 아닌 전혀 나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잃어버린 기쁨을 돌려주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그는 이제는 영원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를 믿지 못하면 그 어떤 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는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고기가 문제잖아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았고 물고기가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한 이후에 물고기 153마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야,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이제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남아있는 그런 흔적을 여러분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고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세상에서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세상에서 늘 이기는 자가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내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고 내 기도로 싸워서 이기고 내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싸움을 다 이겨놓고 그 싸움을 이기는 그 믿음을 그 주인이 누구이고 그 모든 생사와 복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밤낮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나도 예수 믿었지만 열심히 내 거 찾아먹고 내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 놀라운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마음으로 내 안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의 삶은 실패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모든 정력으로 예수를 믿었다가는 여러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선한 싸움으로 세상을 다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갈 때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온 인격을 드리고 예수님 것으로만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냥 한 번 좋습니다. 1년은 너무나 긴가요? 그러면 이번 한 달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한번 이렇게 내놓고 드려보세요. 오늘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이 내 생명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내가 죽으면 새로운 부활체가 있는다고 해서 오늘 또 갑자기 또 가시면 곤란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력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복주기를 작정하신 그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